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쁘 감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긴 어둠 속에.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대표로 지혜준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 예준이 학생 지금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백신을 많이 맞고 있지만 코로나가 아직도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줄어들어서 예전처럼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 취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오늘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해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 나온 친구들도 똑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바라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예준이 학생 아주 기도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짧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서 되게 짧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이 지도에서 우리가 항상 뭘 봤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요 이집트
옛날 말로는 애굽이란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있는 홍해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사건들 다시 한번 짚을게요. 만나도 봤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몰아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는 장면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지는 모습도 함께 봤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도 봤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라고 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로 요 성막이 지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었어요. 이 성막이 뭐였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였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 성막을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성막이 멋있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막을 되게 기뻐하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우리가 40장을 읽었어요. 결국에 오늘이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설교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난주 말씀이랑 조금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이 성막을 들춰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안에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 도구들을 이 성막 안에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언약궤, 떡상, 금잔대, 금향단.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 40장 21절을 보면 그런 다음에 모세는 언약궤를 회막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서 언약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언약궤고요. 23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 앞 상 위에 빵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떡상이에요. 떡을 올려두는 상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등잔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26절을 보면 모세는 금향단을 회막 안으로 가져가서 휘장 앞에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회막 안에 모세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 성막 안, 이 회막 안에 꾸밀 이 회막 안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21절, 23절, 25절, 26절 안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우리 좀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아마 제가 아까 말씀 읽을 때 이거 또 말하네? 이거 또 말하네? 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뭐죠? 바로 이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회막 안에 언약궤나 이런 떡상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넣고 있는데 누구의 뜻대로 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 마음대로 저 안에 자기 마음대로 물건들을 막 집어넣은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이 모세의 참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모세 정도의 위치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모세가 뭐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홍해도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뭐 대단한 사람인 게 아니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이유는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아가죠. 그리고 모세 정도 되면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는,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희한하게도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사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전광훈 목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작년에 되게 시끄러웠던 사람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도 나한테 못 까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이분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더 위대한 위치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행동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지금 수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에 했던 이 내용 기억나나요?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약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았죠. 그랬더니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죠? 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앞에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는 시내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었죠? 기억나나요 혹시?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의 이 기도를 듣고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거였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많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부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뜻을 돌이켰다라고 그때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도 뭐대로 살아가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신다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뭔가 잘못되어도 뭔가 감정적으로 많이 어려워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나 하나님을 이제는 뭐 버리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눌러놓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게 되고 더 훗날에는 결혼도 하게 되겠죠. 물론 못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했지만 네, 연애도 하게 되고 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하나님 좀 덜 믿어야겠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돼.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있어야지 라는 이 마음을 기억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모세처럼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신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안에 모든 물건이 다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34절인데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수행했더니 구름이 그 회막을 덮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구름이 그 회막을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마 그 회막을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구름이 그 회막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든 그 회막, 그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이 무슨 기능을 하는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처소라 그랬죠. 처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집을 만들어 드린 거잖아요. 그쵸? 물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 드린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는 그 회막 안으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 주신 거냐면은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구름을 통해서. 그래서 구름이 나타난 거고 회막을 덮은 거고 그리고 구름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만든 이 집, 나를 위해 만든 집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형상이 됐을 겁니다. 저 회막 안에 구름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름이 단지 하나님의 회막 안에 들어가셨구나라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구름의 또 다른 역할도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정표라는 겁니다. 이정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애굽에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멀까요, 짧을까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이때는 자동차나 뭐 기차나 비행기나 이런 이동 수단이 없던 시대예요. 오로지 걸어서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당연히 지도도 없죠. 그래서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걸어서 가야만 했고 사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는 우리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여기로 가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약간의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얼마나 가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를 때 그거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회막 안에 들어간 그 구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은 가야 할 때다. 지금은 멈춰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36절, 3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출발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짐을 싸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다가 구름이 다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멈추고 이제 여기가 우리 베이스 캠프구나.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짐을 다시 풀고는 머물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이 멈출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저 가운데 조그만 부분이 회막, 성막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제사장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또다시 그 주변을 이스라엘의 12지파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죠. 총 12개의 지파가 저 회막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진을 치면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였을까요? 눈 뜨고 딱 이제 텐트 치고 살았겠죠? 뭐 따로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이렇게 탁 치고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했던 건 우리 중심에 있는 회막에 구름이 떠올랐나 안 떠올랐나 확인해 보는 거. 그쵸? 안 떠올랐으면 오늘도 머무르는 날이구나. 딱 근데 나왔는데 구름이 성막 위로 나와 있으면 오늘은 우리가 이동하는 날이구나 라고 이런 걸 딱 알고 이런 걸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게 바로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출애굽기 40장을 속속들이 막 다 본 건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뽑아서 같이 총 7주에 걸쳐서 함께 봤습니다.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이 여정, 이 가나안 여정이 어떤 것 같냐면은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어떻게 가야 되지? 라는 걸 잘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들의 인생도 사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사실 이런 물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G.O.D라는 가수를 아나요?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2000년대 초반에 데뷔를 했던 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G.O.D라는 가수의 어머님께라는 곡이 교과서에 실려서 그래서 아는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 G.O.D라는 가수가 어머님께라는 곡도 되게 명곡이지만 이 G.O.D라는 가수의 되게 명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길이라는 노래예요. 길. 요 길이란 노래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막 계속해서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이 길의 도착점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른데도 걸어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을까? 이게 정말 내 길인가? 이 길의 끝에 도달하면 난 진짜 웃을 수 있을까?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되게 히트를 쳤어요. 되게 히트를 쳤고 그리고 지금도 길이라는 단어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도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계속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커버해서 새롭게 곡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곡입니다. 무슨 공감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궁금하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나 뭐지? 라는 이런 생각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고1 끝나고 고2 올라갈 때 문과, 이과 나눠지는데 제가 이과를 골랐거든요. 근데 이과 고르고 고2 3월 달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이과 고른 게 맞나? 수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 과학이 좋아서 일단 이과로 왔는데 나 이게 맞나? 나 지금이라도 문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이 생각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했고 3학년 때도 했고 놀랍게도 대학교를 가서도 생각을 했고 놀랍게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도 이 G.O.D 길에 나오는 요 생각들을 계속했어요. 나 이 길로 가는 거 맞나? 왜 이 길에 서 있지 내가? 이 길의 끝에 도달하면 나 웃을 수 있을까? 나 목사 되려고 신학대학원 왔는데 목사 되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장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어요. 이 G.O.D란 노래에 또 결론은 없습니다.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내가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나 정말 이거 계속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대답은, 물론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완벽히 내릴 수는 없지만,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쫄지 말자. 라는 거.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가슴 가운데 꼭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목사님,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인도 잘 안 느껴지는데요? 잘 모르겠던데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나 정말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질문.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잘 안 느껴지는데? 라는 생각까지 이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전제로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나라는 걸 항상 체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 그때야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이걸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 지금은 성막이 없잖아요. 성막이 어디 있는데요? 저도 성막 보고 싶어요. 성막 보여주세요. 네, 이 시대에는 성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성막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 시대의 성막의 역할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는 것이 곧 뭘 보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요. 성경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아까 그 질문, 내가 이 길에 서 있는 게 맞나? 나 이 길 끝에 도달하면 웃을 수 있을까? 나 이 길을 계속 걸어가도 되는 거야? 라는 그 질문에 담대하게 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이 대답까지 나아가는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성경과 함께 이것도 놓치지 않길 소망해요. 교회 생활까지도.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 읽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쵸? 그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뜻을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찬가지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 생활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좀 할 건데요. 잠시만요. 목사님이 기타가 저기 좀 멀리 있어서 기타를 좀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오늘 우리 같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였냐면 모세는 무엇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질문들,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지 두려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동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처럼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인생길 앞에서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되게 중요한 광고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됩니다. 와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정부 지침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종교 시설, 그러니까 교회 활동도 50%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접종을 한 사람들은 퍼센트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모여도 상관없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접종을 했다라고 간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18세 미만이잖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전부 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모두 다 백신 맞은 사람으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일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부 지침 발표대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진행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가능한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0시 예배는 현장으로 진행을 하고요. 12시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혹시 12시에 와서 목사님 예배 안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안 돼요. 네, 그거 안 돼요. 그럼 저랑 1대1, 네, 저랑 1대1로 예배를 하면 되니까 뭐 나는 12시에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오세요. 저랑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기억을 해서 다음 주에 같이 예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화평교회 제자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네.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8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늦지 않게 잘 들어와 주시고 혹시 사정이 있는 친구들은 꼭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화평교회입니다 라는 캠페인이에요. 언제부터 하냐면요.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주 동안 매 주일마다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는요. 6주 동안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중등부만 하는 게 아니라 화평교회 모든 부서가 어른부터 해서 청년부 그리고 교회학교, 영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전부 모두가 다 우리가 화평교회입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두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 잘 기억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오늘 이제 임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으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권사님들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거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도 세례받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친구들이 있다면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교회에 와서 투표를 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광고가 마쳤고요. 이제는 각 반별로 흩어져서 반별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